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제인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죽음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품은 것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 우상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거짓 선지자 또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자, 이 단락은 에스겔 선지자 앞에 장로들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전혀 다른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당시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활동하는 예언자였고 장로들은 유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듯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와왔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떨어져 포로로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옛 습관처럼 우상을 숭배하거나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내면을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음에 들인 우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욕망이나 의지를 말을 하고, 자, 죄악의 걸림돌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막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내게 묻기를 내가 죽음인들 용납하랴 라며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상 숭배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나오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우상을 의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책망하십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마음에 품은 채 선지자를 찾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수만큼 보응하시겠다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모든 우상을 기준 삼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수만큼 정확히 아시고 다루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시는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먹은 그대로 그들을 잡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잡는다는 표현은 그들이 스스로 빠진 죄의 올무에 그대로 머물게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그들의 숨겨진 죄와 마음을 드러내어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내는 말이나 행동보다 마음속의 중심을 더 깊이 들여다보십니다. 마음속에 숨겨둔 우상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도 함께 돌이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6절은 본문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은 내면 깊은 곳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얼굴을 돌린다는 말은 실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행동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단지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돌이켜서 우상과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7절에서는 그 회개의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지 더욱 분명히 밝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마음에 품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은혜가 아니라 심판의 응답이 되는 거죠. 이 장면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품은 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척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그 마음 상태에 따라 직접 대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8절에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대적하시며 그를 공동체에서 분리시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된다는 표현은 그 사람의 심판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교훈으로 삼을 만큼 뚜렷하고 기억될 사건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지게 되고 이 일을 통해 백성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구절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에스겔서 전반에 흐르는 핵심 구절로서 심판조차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 모두가 당신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킴 없는 신앙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단락은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응답하는 선지자들도 함께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의 말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이라는 조건을 말씀하시며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그렇게 유혹받게 두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시키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스스로 속아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속에 이미 우상을 품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요구에 따라 말하는 선지자 모두가 미혹 가운데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손을 펴서 멸할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에 개입하실 것을 뜻하는 아주 강한 표현이죠. 그만큼 이 거짓 예언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는 중대한 죄였고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해서 예외 없이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10절에서는 이 심판의 원칙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선지자의 죄와 그에게 묻는 자의 죄가 같다고 선언됩니다. 다시 말해 거짓된 우상을 품은 채 거짓된 마음으로 묻는 자나 그것에 부응하여서 말을 전한 선지자 모두 같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각각 자기의 죄를 담당하리라는 말은 누구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됨을 뜻합니다. 그런데 11절은 이 모든 경고의 목적이 심판 그 자체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미혹되지 않고 죄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라는 이 구절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구약 전반에 흐르는 언약의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다시 자신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며 동시에 회복의 길을 열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직분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거짓된 동기로 하나님을 찾거나 듣기 좋은 말만 전하려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함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내려놓지 못한 생각과 욕심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나 모습보다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다른 것을 품은 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몸에 좋지 않은 사탕을 꼭 쥔 채 장난감을 달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탕을 놓지 않으면 장난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해도 우리가 여전히 욕심을 쥐고 있다면 하나님은 먼저 그 손을 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살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보다 지금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한 우상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미혹되지 않고 죄로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에 숨겨둔 욕망을 내려놓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욕망과 두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찾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